안녕하세요. 특송을 감사합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크고 번창한 도시였죠. 그곳에는 빌립보와는 달리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 10가정이 있으면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인은 기도하고 모이고 또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평소 습관대로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강론한다는 말은 토론한다, 설득한다라는 뜻이죠. 그는 새 안식일마다 성경으로 그들과 토론하고 설득했습니다.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는 성경을 완전히 열어서 설명하고 증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유대인은 이 메시지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메시지는 성경의 핵심이며 오늘 우리가 배우고 증언하는 메시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과 적지 않은 귀 부인은 말씀의 감화를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시기하여 장터에서 깡패들을 동원하여 도시를 소란하게 합니다.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찾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시청 관원들에게 큰 소리로 고소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이 여기에 나타났다. 그런데 야손이 그를 영접했다. 그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선전하면서 가이사 왕에 도전했다. 로마는 오직 황제만을 왕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왕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가이사의 명령을 거역하는 대역죄이죠. 유대인은 그 점을 강조하며 바울 일행을 정치범으로 몰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군중과 도시 당국자는 이 말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당국자는 야손과 형제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가르치려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베레아 사람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어떠합니까?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은 고귀한 혈통에 또는 마음이 고상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말씀 앞에서 마음이 트인 그런 뜻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가르침 그대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너그러운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그들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 상고라는 말은 상세하게 고찰한다. 말씀을 연구한다. 자세하게 참고하고 검토한다. 그런 뜻입니다. 조사한다는 말이 훨씬 더 맞을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트인 사람이어서 성경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듣는 자세이죠.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나름대로의 이미 선입견이 있죠. 그래서 그 선입견을 갖고 말씀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의 프레임으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잘 들리지 않겠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좋아 보이지만 또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머리로 영접한 후에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 말로 하면은 바로 여기 있는 렉시오 디비나, 거룩한 읽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 앞에서 렉시오 디비나의 자세로 묵상하고 연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마친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이 어떤 점에서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말씀으로 탄탄하게 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영양분을 주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세웁니다. 그 점에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일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과 같겠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의 디딤돌 역할로 쓰임받습니다. 영국에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130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 존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처음으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제임스 왕 때에 오늘 우리가 쓰는 그런 영어 성경을 완전히 이제 번역을 했죠. 그 전에 이미 존 위클리프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내건 아주 구호가 아주 유명한 구호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가져다가 연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본래는 존 위클리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성경을 국민이 바르게 배운다면 바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주창했던 겁니다. 그럼 그만큼 일반 백성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한 약 100년 후에 그의 영향을 체코의 존 후스라는 얀 후스, 다 발음만 다르지 결국은 앞에도 존이고 요한이고 또 이 후스라는 사람도 얀 후스인데 사실은 존입니다. 그런 존 후스, 얀 후스가 있었는데 그런 라틴어 성경을 일반 백성들에게 체코말로 열심히 가르치고 체코말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일반 백성 앞에서 설교하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서 특히 그는 성만찬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제만 포도주를 마시고 일반 평신도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얀 후스는 아니다.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고 그렇게 했다는군요. 이것은 대단한 개혁운동이었죠. 그 결과 교회 안에서 계급화가 사라지고 평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또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친 열매였습니다. 이런 영향은 자연스럽게 종교개혁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종교개혁운동은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서 오직 성경의 권위를 앞세우고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거부했죠. 그 후에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울리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며 그 권위는 어떤 종교회의나 교부의 주장보다 더 높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공헌을 한 부분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끝까지 성경 본문 설교를 했다는군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깔병은 바로 이런 믿음의 선배들 마르틴 루터, 울리 쯔빙글리가 시작한 종교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그도 당연히 성경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누구든지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이정표이자 교사로 삼아야 한다. 성경을 상고하는 중요성을 말했던 것이죠. 이런 후예들이 조선시대에 우리의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 한국교회는 사경회라는 게 있다고 했죠. 바로 바이블 스터디 컨퍼런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 또한 성경을 상고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을 상고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철 안에서는 물론이고 길거리에서도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을 보고 다닙니다. 스마트폰 상고 시대죠. 하지만 이런 시대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죠. 그래도 교회는 성경을 상고하는 이 자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 의미와 목적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배움으로만 가능합니다. 누가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성경 교사인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려면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을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까지 군종을 선동하여 소란을 피우며 갔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을 바닷가로 보냈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베레아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아덴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실라와 디모데도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바울에게 오도록 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둘째, 아덴 사람.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덴은 헬라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도시인 아테네를 말합니다. 여신 아테나에서 그 도시가 유래했죠. 아테나는 하늘의 여왕이라는 뜻이고 아테네 도시의 수호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제우스의 외동딸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황제에게 바친 신전, 황제의 가족에게 바친 신전, 또 여신 수호신 아테네의 신전, 또 그 유명한 12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테네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신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의 동상은 전부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도시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격분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합니까?
17절을 봅시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전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 사람과 토론합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토론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과도 토론했습니까? 그 유명한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와도 변론합니다. 에피쿠로스는 최상의 삶은 지금 이 생에서 최상의 쾌락과 행복을 누리면 된다라는 그런 쾌락 중심의, 즉 이생 중심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반면에 스토아는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바꾸지 못하는 운명의 길로 가야 하므로 그 운명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약간의 허무주의적인 색깔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자 그 반응이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외국 신을 선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까지 부활에 관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을 품었습니까?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아레오바고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그 위에 이렇게 공원 같은 걸 짓고 체육관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광장을 간 거죠. 그리고 그것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이 새 교훈은 무엇이요?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새로운 것으로 이해했고 바울이 가르치는 성경은 그들 편에서는 이상한 것, 생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왜 알고자 합니까?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 전체가 한동안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는 일에 전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 새로운 내용을 소개하는 일에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그들의 종교성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매우 큽니다. 그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데 신의 이름을 새긴 제단만 있지 않습니다. 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은 제단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는 신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름을 모르는 신까지 섬겼습니다. 신의 이름을 잘못 말하면 그 신이 화를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간 신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알도록 합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름을 모르는 한 신을 지목하여 구체화합니다. 그 신은 누구입니까? 24절을 읽읍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재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아직 모르는 이름 모를 그 신, 그 신은 바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님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직접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 사역은 과거에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한 사람에게서 모든 민족을 만들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인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영토와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그분을 더더 찾도록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며 그분 안에서 존재합니다. 당시에 아덴의 어떤 시인도 이렇게 말했다는군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물건으로 형상화하는 일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 심판하실 때인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예수님을 온 세상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에 관해 부활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관해 다시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은 바울을 따르며 믿었습니다. 그 중에는 관리 디오누시오와 여자 다말이라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록 믿은 사람의 수는 많지 않지만 바울의 아덴에서의 메시지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세상을 변혁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예수님을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서 이 시대에 성경 교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경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상고하며 살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면 예수를 믿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여 이 시대의 성경 교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